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서 한번 읊고 가야죠. 오세 삼드기, 도랴 입산, 엘돈삼. 예, 화면 한번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세 삼드기, 도랴 입산, 엘돈삼. 하나씩 해볼게요. 옷, 에, 삼, 드, 기, 돌, 야, 입, 산, 엘, 암. 예, 돈인데, 돈, 앞돈. 예, 삼. 예, 이제 안 보고 해야지, 안 보고. 자, 가리시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오세 삼드기 시작. 도랴 입산, 엘돈삼. 옷, 에, 삼. 예, 드. 점점 목소리 줄어들고 있어요. 기, 돌, 돌라. 몰라가 아니라 돌라. 야, 입. 예, 산. 누가 상당히 물을 흐려놓고 있어요. 엘. 엘은 엘론스불론 하면 되는지 엘론스불론. 엘론. 돈. 예, 앞돈. 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가만 보면 기드온이 답답하기까지 하거든요. 자, 먼저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할 때 밀은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타작하기 마련인데 그는 미디안이 혹시라도 자기가 타작하면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용감한 사람 쓰셔야 좋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사자를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박살내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감히 그 일을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합니다. 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 군사들을 모집하거든요.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 싸우면 될 텐데 그때도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시험 더 할게요. 양털 시험. 양털 놓고 한 번 더 저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저 싸울 수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토록 두려움도 많고 주저하죠. 머뭇거리고 있죠. 제가 가만 묵상하니까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야, 그러니 그냥 두려움이 많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만 보면 야,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 기드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답답한 사람을 꼭 쓰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쓰실 수 있죠. 그러나 말씀드렸죠. 이런 부족함, 연약함, 형편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라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 이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준비되고 쓰임 받을 것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자기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깨뜨리라. 따라해볼까요? 자기 우상을 깨뜨리라. 예, 졸릴수록 자꾸 시켜야 돼요. 그죠? 예,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수련회 갔더니 수련회 가면 설교를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집회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졸린 친구들은? 예,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요.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니까 졸린 것도 참고 일어서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귀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서로가 조금 피곤해하는 모습 보이면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막 해요. 예, 옆에 계신 분이 좀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냅두지 마시고 사랑의 힘으로 깨우시고 격려하시고. 예.
자, 자기 우상을 깨뜨리랍니다.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은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박살내래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도 마을 중앙에, 그 마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앙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가 그 상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 아세라상을 박살낸 다음에 그 아세라상에서 나온 나무를 제단으로 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래요.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너무 두려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안 둘 거 뻔하거든요. 너무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하인 10명을 데리고 가서 거사를 치릅니다. 다음 날 됐는데 마을 중앙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마을 중앙에 바알 제단이 박살나고 아세라상이 부서졌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범인 색출에 나서는 거죠.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냐 찾아내라. 근데 하인 10명이랑 갔으니까 금방 들켜요, 안 들켜요? 금방 들키죠. 예, 수소문하고 몇 명 찌르면 나오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금방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황당한 사실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우상 숭배 행태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다 버젓이 우상 제단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오늘 선일교회 주일날 나오셨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집에 뭐가 있냐면 불상. 이쪽에는 향을 피워놓고 이쪽은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이게 상상이 돼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마을 중앙에는 버젓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건 만연해 있다는 거죠.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김 집사님 집에도 불상이 있고요. 이 권사님 집에도 불상이 있는 거예요. 김 장로님 집에도 불상이 있고. 아니 저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저 집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하나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박살이 났어요. 멀쩡한 게 박살이 났을 땐 누군가 한 게 분명하죠. 그러면 누가 그랬는지를 찾아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확인 안 합니다. 뭐부터 하냐면 야 걔 잡아와 죽이게. 죽여버리게. 감히 우리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셨어? 죽여야겠다. 여러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불상을 치웠더니 어떤 놈이 그랬어? 옆집 김 집사님이 와갖고 어떤 놈이 그랬어? 내가 그냥 그놈 잡아 가만 안 둘 거야. 이상하죠?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죠? 만약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잘한 일이잖아요. 우상을 격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잊지 못하고 만연에 살다가라도 그래 우리가 왜 이 마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지? 한 번쯤 돌아볼 기회도 됐을 텐데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놈 데려와 내가 죽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다들 말해요. 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계십니다. 훌륭해요. 세상에 이런 옷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래? 그 벌거벗었는데도 자랑스럽게 뒷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우습잖아요. 그때 어떻게 아이들은 뭐 거짓말 못 하잖아요. 임금님이 빨가벗었대 놀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그쵸. 벌거벗은 걸 벌거벗었다는 게 맞잖아요. 그럼 한 번쯤 돌아봤다면 아이고 내가 벌거벗은 거구나. 돌이킬 수나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너 일로 와.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얘만 진실을 말했잖아요. 너 일로 와.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그걸 죄라고 인식 못하게 됩니다. 너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 짓지 않는 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입장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불편해요. 죄를 고발하는 셈이 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자꾸 고발하는 셈이 되거든요.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 하나의 교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장로교처럼. 성공회,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604년도에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는 굉장하기도 하고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일에 영국의 한 일이 커요. 1604년에 모든 신부들과 신자들은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법제화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명목으로 기록해 뒀어요. 법으로.
근데 이제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영국의 국교회는 뭐 이 성공회는 뭐 거의 이제는 희미해집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오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2019년도에 정확히 415년 만에 법안을 하나 폐지하는데 주일 성수 의무화를 폐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 교회를 안 오니까. 아무 때라도 그냥 모여라. 여러분, 모두가 안 지키니까 당연하지 않은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주일은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일에 예배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공동체가 개혁되고 사회가 새롭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지도자가 하나 세워지면 됩니까? 물론 지도자의 영향력은 분명히 크지만 만약 지도자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사회라면 그 지도자 사라지면 다시 부패하겠죠. 그 얘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망각하고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건 맞지만 지도자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개혁되고 사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혁되고 정결해져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고 정결해져야 된다고요.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원이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원이 개혁되어야 되고 기도원이 정결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명령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원도 그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살았을 거예요. 기도원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 먼저 기도원 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박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뭘까요? 제사의 핵심은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내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배의 핵심도 정결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요소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며 젖어있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작업.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예배하면서 다시금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정결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세상 우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우상을 깨뜨리라.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 자기 우상을 깨뜨렸다면 두 번째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영적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깨뜨린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이렇게 옹호를 해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31절 없나요? 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드온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기지를 발휘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박살낸 자를 그 신이 알아서 처단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나서서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알아서 그가 진짜 신이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심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둬봐. 바알이 처리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참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도 왜 여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나 몰라요. 안 죽일 걸 알았으니까 이런 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익숙해진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계속 습관되고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떠함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계속 그냥 살아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제 산 대로 오늘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 산 대로 내일을 또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걸 알아도 멈추지 못한다니까요. 가만 들어보니까 요아스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죽이겠지. 좋다, 그럼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무슨 별명이냐면 여룹바알. 기드온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여룹바알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 바알이 그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별명 아닌 별명을 붙여준 거죠. 이 여룹바알 이렇게. 그리고 여룹바알이라 불린 기드온은 정말로 우상 세력들을 격파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바알은 헛된 신이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룹바알이란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헛된 우상들을 깨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러 갈 거 아닙니까? 헛된 신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될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여룹바알이라 부르겠죠. 바알과 다투는 자. 예, 우리는 바알과 다투며 세상의 헛된 신들과 다투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모두 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냥 당연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을 살아가는 여룹바알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자기 배를 불리우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성실과 근면함으로 살아가는 여룹바알들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이 남을 짓밟아서 높아지며 또 잘난 척하며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섬기는 여룹바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세상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후에도 또 주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기드온이 테스트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의 자리를 딱 잡습니다. 예, 위기가 온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많은 군사들이 모여들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기드온이 원래 소문났던 용사도 아니고 대단히 큰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그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므낫세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또 주변에 납달리 지파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를 영접했대요. 대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대장님, 우리가 싸울 테니까 우리 싸우러 갑시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디안 사람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이들이 어디에 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속에다가 동굴과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자들이 도대체 기드온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나팔을 불었다고 다 나와서 우리도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있냐고요. 이상하죠? 그 원인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엔진 때문입니다. 엔진의 힘에 의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 색깔이 참 시원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유리가 깨끗하고 이쁜 액세서리를 많이 달았다고 차가 빨리 갑니까? 차에 필요한 요소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달리는 데 본질은 아니죠. 좋은 엔진이 있어야만 튼튼하고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권력 있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딱 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안 듣고 계시는구나, 설교 지금.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졸지 말라고. 뭐예요?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님 제게 돈 주시면 헌신할게요. 제게 좀 좋은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고요. 능력이 돼요. 오늘도 재직회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 덩어리 또 잊고 있던 근심, 사실은 원래 있던 근심입니다. 그게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살짝 잊고 있었는데 재직해라고 또 맞아 그랬지. 근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시켜드리려고 그런 설명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돈 주시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잘 보세요. 이제 양털 시험 얘기가 나와요. 군사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싸우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또 머뭇거려요. 잠깐만요 하나님. 한 가지만 저 더 테스트 해볼게요. 저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하나만 더 테스트 할게요. 그게 이제 양털 시험인데 물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그 기도원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 더 확실히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하는 요구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위에 올려두면 다음 날 하나님이 거기 이슬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도 이슬이 내릴 것이고 타작마당에도 이슬이 내리겠죠. 근데 다음 날 나갔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타작마당에 이슬은 싹 말라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게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나가 보니까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쭉 짜니까 그릇으로 물이 쫙 나오는데 타작마당은 다 말라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죠? 근데 가만 생각하기가 이상해요. 거기는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그래 양털에 고인 물은 덜 늦게 증발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증발하는 동안 증발이 덜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잠깐만 진짜 더 이상 안 할 때가 한 번만 더요. 바꿔서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타작마당만 젖어 있으면 진짜 그거 믿을게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나갔는데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선 이걸 계기로 담대하게 나가 기도는 싸워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양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또 이 말씀 또 몇 가지만 듣고 오늘도 집에 가 집 마당에다가 개털 뜯어놓고 이렇게 그거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슬이 마르는 기적인데 재밌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렙이에요. 호렙.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호렙. 이거 어디서 들었죠?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 시내산이잖아요.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깡 마른 산이라는 뜻이에요. 깡 마른. 마르다라는 단어. 호렙이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완전 마른 산. 돌산이에요. 돌산 이렇게. 싹 마른 산. 근데 이 마른 산에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분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붙은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되게 재밌죠? 기드온도 어쨌냐면 바위 위에서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국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로 치니까 불이 붙으면서 싹 태워지고 받으시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기드온 역시 호렙 이슬이 마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우리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여달라는 간구예요. 세상으로 젖어 있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싹 말라버리는 이 호렙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날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아주 그냥 젖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싹 호렙되는 말라버리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담대함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먼저 깨뜨리기 위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영적 전쟁하라는 게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힐 때 우린 세상에 나가 여룻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 드러내는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